우리가 잘 아는 인기 방송 또 MC죠. MC도 잘 보시고 김원희 씨가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잘하는지 몰랐어요. 김원희 씨의 그런 이 간증을 들으면서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김원희 씨 주변에 뭐 코디든 매니저든 뭐 스태프들은 김원희 씨한테 한번 찍히면은 그냥 교회로 가는 거예요. 자, 우리도 한번 좀 찍어볼까요? 우리 주변에 내가 저 영혼 전도해야지. 그러니까 찍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이제 인도하고. 그래서 김원희 씨 주변에만 그냥 레이더망에 걸리기만 하면은 다 교회로 간다. 참 열정이 참 너무 크다. 그런데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길거리에서도 전도를 잘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도 이렇게 사람들한테 전도하고 누가 이렇게 또 말 걸면 또 이제 교회 인도하고 전도하고 예수님 전하고 또 성경책 사가지고 교회 앞에서 만나서 또 교회로 인도해주고 또 제자 훈련까지 받게 해주고 또 정착까지 시켜주고 그러면서 또 그 사람들이 뭐 한 주 이렇게 빠졌다 교회를 그럼 그렇게 마음이 아프대요. 또 가서 또 이렇게 연락하고 또 인도해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뭐 직장이든 길거리든 어디든지 간에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거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김원 씨 제가 뒷간증 좀 들었는데 이런 말씀하세요.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오기까지 또 너무나 많은 걸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걸 받아서 나 어떻게 살아야 될까?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주님께서 보실 때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게 영혼 공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더 열심히 전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게 뭡니까? 천하보다 귀한 건 한 영혼입니다. 그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지옥 가는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보다 귀한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구제하고 또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 다 귀한 일이죠. 하지만 지옥 가는 영혼을 저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만큼 이 세상에 고귀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아무리 뭐 돈을 벌고 성공을 하고 뭘 하든지 간에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삶, 생명을 구원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뭔가?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생명을 구원하라. 지옥 가는 영혼들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 산들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다 한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여러분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죄악된 삶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느 곳에서 뭐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삽시다. 그래야 그 인생이 가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꼭 어떤 큰 나쁜 짓을 해야지만 죄가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시간을 보내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그렇다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인생은 바로 영혼 구원, 생명 구원, 전도하는 그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열정이 우리 안에 있길 바라고요. 오늘 또 본문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도 모르고 전도했던 여인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전도자로 거듭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전도의 그런 열정, 영혼에 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은 순간이 언제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이 언제인지 기억나시나요? 저는 예수님을 처음 믿은 연도는 기억이 나는데 몇 월 며칠이
그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시각, 그때가 언제인지를 분명히 알아. 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그러니까 유대 시간으로 6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낮 12시 정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이 중동 지방은 이렇게 더운 날씨에는 시간에는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이 여인은 가장 더운 시각에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그 시간에 우물가에 왔을까요? 그것은 이 여인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부담되고 싫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홀로 있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삶이 너무 힘들고 지치면은 홀로 있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상처가 많은 사람 역시 사람들과 접촉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둘 다에 해당되어 보입니다. 이 여인은 지난 과거에 결혼하고 이혼하고 또 결혼하고 이혼하고 이걸 5번 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남편이 5명이었습니다. 지금 현재의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에요. 불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렇게 남자를 새롭게 만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던 것이에요. 이 여인은 이런 여러 과정을 통해서 많은 상처를 받았을 것이고 인생에 더욱더 목말라하는 그런 갈증을 느끼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부정한 여인으로 비춰질까 봐, 자신의 부도덕한 모습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비난할까 봐 늘 두려움 속에 살아왔습니다.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진정으로 이 여인을 사랑해 줬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에 많은 상처와 외로움이 그녀 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여인은 마음이 힘듭니다. 삶이 고달픕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고 홀로 있고 싶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지금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녀 안에는 많은 상처, 두려움, 외로움, 힘듦이 있었습니다. 이러했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오늘 본문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가장 싫어했던 이 여자가, 사람들을 피해 도망다녔던 여자가 오히려 사람들 앞에 먼저 다가가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어요. 나는 사람 만나는 것이 부담돼서 전도하기가 어려워. 나는 사람들에게 말을 잘 못해. 나는 낯가림이 심해. 쑥스러움이 많아. 나는 상처와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을 피하고 싶어. 나는 전도하지 못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나 자신에게 속지 마십시오. 세상과 사탄에게 속지 마십시오. 이 여인은 사람 만나는 것을 극도로 기피하고 싫어했던 여인이에요. 도망다녔던 여자입니다. 사람과 그냥 말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녀가 지금 예수님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이야. 나는 사람들에게 말하기 힘든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서 당당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그 사랑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사람 만나는 것이 가장 두렵고 사람들을 피해 도망다녔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이 여인의 상처가 치유되었기 때문입니다. 상처의 다른 말은 사랑의 결핍입니다. 사랑의 결핍은 두려움을 뜻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여러분,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거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 없거나 사랑이 부족한 사람은 지금 그 안에 두려움이 머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은 다 두려움의 감정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매일같이 염려, 근심, 걱정, 불안해하며 그렇게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 마음에 많은 상처들이 많아요. 성공하고 아무리 잘 나간 사람도 이런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의 상처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치유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치유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치유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상처와 두려움을 치유해 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만났습니까?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상처가 치유되고 두려움은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을 만납시다. 예전에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뜨겁게 만났는데요? 아닙니다. 지금 만나야 됩니다. 과거에 만났다고요? 아닙니다. 오늘 만나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는 매일 예수님과 대화를 나눠야 돼요. 매일 예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고 인격적인 교제를 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고 두려움이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예전에 비해서 정말 상처가 많이 치유됐다는 그런 고백을 많이 듣게 돼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은 그런 고백을 해요. 예배를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 상처가 많이 치유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 마음과 영혼과 육체가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날마다 주님과의 깊은 기도로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예수님과의 그런 대화 나눔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저는 이렇게 돌아보면요, 언제 이렇게 감사하면 너무 이렇게 뜨거워지냐면은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든 설교를 통해서든 골방 기도를 통해서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그때 너무나 감동을 받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미천한 자를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그 신께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 너무나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절망 가운데 우리를 공격해오고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은 부유해집니다. 내게 지금 아무 것이 난 것이 없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은 우리는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 한때 주님을 뜨겁게 만났는데요, 과거가 아니라 현재가 중요하며 어제가 아니라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날마다 예배함으로, 날마다 주님과 깊이 기도하며 교제함으로,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마음이 뜨거워져요. 아까 김원희 씨가 고백한 대로 이 사람들을 보면은 불쌍해 보여요. 저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되는데,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도 이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든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로 이끌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만난 이 예수님, 저 영혼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도굴에 갇히기도 하고 정말 사람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전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막 답답하여 미칠 것만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떨 때 막 괴롭고 힘드세요?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몇몇 분들 그 밥 시간이 좀 지나 밥을 못 먹으면 그렇게 힘들고 짜증이 나고, 그래서 가족들이 엄마가 배고프면은 이렇게 피한대요. 엄마 빨리 밥 먹여라. 예. 언제가 제일 답답합니까, 여러분? 요즘에 제일 답답했던 때가 언제예요?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처럼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제가 다녔던 장로인 신학대학원에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 총장님까지 하신 분인데, 이분이 그런 간증을 하세요. 자신이 산 아파트에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엘리베이터 탔는데 전도를 해야 되는데 막 망설이다 전도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내버려 버린 거예요. 그때 막 답답하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답답함을 간증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참 멋있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저 영혼에게 오늘 전도해야 되는데 오늘 못했어. 내가 오늘 그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전했어야 되는데 못 전했어. 내 직장에서, 내가 동네에서, 놀이터에서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 전했어야 했는데 주님 못 전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런 답답한 마음, 이런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 이 마음을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면요,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면요, 그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날마다 인격적인 교제를 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아니라 나 자신, 돈, 세상의 즐거움, 직장, 세상 것들이 내 삶의 중심이 되면요, 우리는 예수님에서 살기가 어려워져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담대하게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신이 아니라, 물질이 신이 아니라, 세상의 우상의 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생명을 다해 사랑하신 그 예수님, 죽기까지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만날지어다.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성령의 임재 속에서, 그 충만함 속에서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평안과 기쁨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참 허망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허무해요. 저도 아주 청년 때, 아주 오래전이죠, 잠깐 세상에서 이렇게 방황했을 때 정말 세상 것은요 참 누리면 누릴수록 갈증이 심해져요. 세상의 것들은요 누리면 누릴수록 허망해져요. 허무해집니다. 여러분, 저 이렇게 보면요, 그래도 이렇게 못되게 생기진 않았죠? 이렇게 동의 안 하시는 거 아니죠? 근데 제가 한때는 정말 이렇게, 제가 뭐 나쁜 행동했다는 게 아니라 생각했을 때는요, 눈이 싸나웠어요. 제가 대학원 때 방 앞에다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붙여놓거든요. 이렇게 제 사진을 동기가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와, 이게 너 맞냐고. 눈빛이 다르거든요. 그때는 그 예전에 제 방황했던 사진을 걸어놨던 거예요. 제가 왜 그걸 꽂아놨는지. 네 맞냐고. 저도 봐도요 섬찟해요. 눈이 독사야. 한 놈 걸리면 걸려라 그냥. 아작난다 그런 눈빛이에요. 근데 제가 대학원 다닐 때는 제가 선했거든요. 아니에요, 목사님 미남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말씀, 예, 어디까지 했죠? 감사합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제가 선했다고요. 그래서 제가 별명도 좀 좋았어요.
예, 믿거나 말거나. 근데 예전에 하나님을 좀 멀리 했을 때는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을 멀려면요 얼굴에 표정이 없어져요. 눈에 기쁨이 사라져요. 웃음이 사라진 거 아십니까? 좀 그거가 보여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돌아왔을 때 잘 느꼈던 게 뭐냐면요, 버스 안에 지하철 안에 있는 사람들 얼굴이 보인 거예요. 예전엔 그들 얼굴이 안 보였거든요. 근데 그들의 얼굴에 하나님이 없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그런 충만한 얼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지더라고요. 특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영혼이 지옥 가는데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희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주변의 영혼들이 다 불쌍히 여겨지고 저들이 그냥 가련해 보이고 어떻게든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을 믿자마자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도 폭발 훈련을 꼭 받고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아야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면은 그 사람은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 폭발 훈련 안 받아도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고요. 여러분, 그것과 더 중요한 것은 날마다 내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그런 교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날마다 내가 인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면은 우리 얼마든지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이 여인은요, 이제 사람들 앞에 조금도 위축됨이 없어요. 조금도 망설임이 없습니다. 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예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구원자라는 확신이 든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이분이 그리스도 구원자이시다,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다, 담대하게 전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은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요, 왜 전도를 못하는가? 왜 예수 못 전하는가? 내가 전도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예수님을 전하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느라 예수님을 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망한지 아세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은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 그 아낙 자손 큰 족속을 보니까 자기 메뚜기 같은 거예요. 근데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시선에 위축이 된 거예요. 예. 가나안 족속이 바라보는 시선에 자신들이 작아진 것입니다. 두려워진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위축되고 눈치 보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믿음을 못 지키고 또 예수님을 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역시 사랑의 결핍이에요. 우리 아까 봤죠? 사랑 안에 뭐가 없다고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우리가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고 그 사랑을 더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전도하면 싫어하겠지. 이런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김원희 씨 우리가 간증을 들은 것처럼 김원희 씨가 뭐 직장 동료, 뭐 사장, 소속사 대표 할 것 없이 길거리에서도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건요, 주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두려움보다 그 사람에 대한 연민이 더 큰 거예요. 내 안에 두려움보다 그 사람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더 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날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을 담게 될 줄 믿습니다. 인천의 어느 성도님이 여자분인데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전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나도 이제 전도해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일이지.
전도지 갖고 나갔어요. 한 명에게도 전도를 못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날 나갔어요. 또 한 명 또 들어온 거예요. 그게 며칠이 반복이 된 거예요. 자신이 볼 때 자기가 자기를 봐도 너무 딱해 보이고 너무 이렇게 안 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사람 눈치 보고 사람 시선이 두려워서 전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가 나가니까요, 그때부터는요 말문이 조금씩 열리더래요. 전도가 조금씩 되더랍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면 할수록 담대해지고 용기를 갖게 돼서 계속 이분이 전도해가지고요, 그 교회가 큰 교회인데 그 교회 전도 왕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쑥스러움 많고 이렇게 사람 눈치 보고 며칠을 그냥 허탕친 이런 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두려워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들을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흥분이 돼서 사람들한테 외칩니다. 와 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 보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초대교회 제자들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요 예수님을 우리가 아는 자고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한 자이고 우리도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저도요 이 세상에 많은 이런 가련한 영혼들에게 선포합시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이 여인이 와 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외친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외칩시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진리이십니다. 이분이 참 구원자이십니다. 이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은 상처가 치유됐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서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고 더 이상 사람들 피하지 않고 이제 주님의 사랑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외칠 차례예요. 다음 주가 이제 추수감사절,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기독교 최대의 명절 중에 하나 아닙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뭘 드려야 될까? 받은 애가 많은데 우리가 여러 가지 것을 드리지만 무엇보다 내가 전도한 그 영혼을 주님께 올려 드립시다. 우리도 이번 주간에 그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와 보라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내가 예수님 만나서 아직도 부족한 게 많이 있지만 참 행복을 알게 됐다고, 예수님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고, 우주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한번 교회 가자고 한번 여러분 초청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외침을 통하여 구원받을 영혼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초청을 통해서 반드시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상처받은 치유자로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외치는 그런 선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날마다 주를 만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사랑을 날마다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련한 불쌍한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님을 전파함을 통하여 많은 생명들이 구원받을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